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16절, 17절 우리 세 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감사 세 번 합시다. 시작. 감사 합시다. 이 시간에 마음에 성질나는 분 안 계시겠지요? 저를 쳐다보고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저 감사하셔야 돼요. 더더욱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감사할 겁니다. 왜? 어디가 뭐가 보이니까. 먹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는 기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지나간 여름에 또 지나간 시간에 다시 한번 주변 국가를 생각해 본다면 큰 나라 중국과 이웃 나라 일본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땅에서 솟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사, 하나님께서 바다에 땅의 문을 여시사 지진이 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말로 할 수 없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물론 중국도 일본도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한국만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인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세계에서 독립하다 교회가 2군데 이상 있는 세계의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니까.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여요. 움직이면 십자가가 보여요. 부딪히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끼어 있어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이 안 넓어도 좋잖아요. 기름이 안 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됐죠. 여러분 기대를 거세요. 앞으로 미국이 기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처분이 곤란해. 그래서 자기들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미국에서 뽑아낸 모든 기름이 새만금으로 다 와요. 군산, 익산, 전주 저쪽으로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다 시설을 그리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름 오잖아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은 기름을 수출하는데 대국입니다. 휘발유, 비행기 기름, 경유 이 모든 것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나라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때에 땅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 자원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를 축복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백성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미국과 한국이 맞먹어서 앞으로 G2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기대를 걸어봅시다. 자, 옆에 보시고 한국이 잘 태어났어요. 절대로 한국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이 있어서 기쁘다고 그러셨는데 감만 있는 게 아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썩은 호박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가을입니다. 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을이 와서 계절이 좋아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희는 1년에 몇 차? 3차로 하나님의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에 가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차는 첫째 언제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날이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았던 빵을 말하는 건데, 딱딱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드럽지 못한 떡이에요. 왜? 급하기 때문에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밀가루를 그냥 막 물에 개가지고 바로 그냥 화덕에 넣고 구워서 그 딱딱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딱딱한 것을 먹게 된 동기가 뭐냐? 400년 동안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채찍이 덩어리 와서 휘휘 감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 피를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바로 왕의 장자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백성은 살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지켜서,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넘어가서 일하시지 않고 평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시 골로새 3장을 통해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대대로 너희 후손들이 지켜야 될 절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이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뭐에 의해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오늘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유일무이한 일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유월절,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49일 다음에 오는 50일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수확이 맥추예요. 보리밀 수확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수확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땅 위에 얼마나 계셨어?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뭘 받아?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이 무슨 날? 오순절 날이네.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줘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경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도서관에 많은 책이 아무리 많이 있고 좋은 책이 많이 있고 비싼 책이 많이 있어도 성경이 없는 도서관은 죽은 도서관이에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이 땅 위에서 생명이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까 교독을 할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독을 추수감사절 안 하고 왜 요한복음 3장을 왜 그냥 계속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는지는 몰라. 오늘 여러분 교독하실 때 뭐가 나오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 독생자를 주었으니 오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열매를 우리한테 준다 할지라도 독생자가 안 오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사명의 무처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꼴이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받는 날이 이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오순절 날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현실로 나타나서 저들이 예수님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그 말씀할 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가야 아버지 앞에 뭐를?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니라고 그랬거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마소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인간 생각으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행동으로 모든 것이 안 따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 이건 아닐 텐데 이건 아닐 텐데 아닌데 내 생각대로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왜? 인간 방법으로 자꾸 틀리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는 상식으로나 전통이나 문화에 틀릴 수는 있으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사실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으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왔어. 그 진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틀렸다, 세상에서 뭐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판단하는 네가 판단받고 비판하는 네가 비판받으니까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믿으라고. 자, 여러분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말씀을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질문 안 하고 아멘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질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찾아왔어. 해결이 되어지는 방법은 뭘로 해결받았어?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럼 그 믿음이 뭘 가지고 믿음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 예수님이 뿌리진 그 말씀이 씨앗이 가슴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어디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거든요. 위태로운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말씀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대한민국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제 오순절날을 통하여 성령님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두어 가지고 창고 안에 곳간에 들어 쌓아서 보관한다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젠 다 끝나서 한 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모든 농사 짓는 곡식을 키우는 농부의 바람이 뭐예요? 추수 결국은 풍년을 바라는 거지. 풍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곳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만큼 곳간에 채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추수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글쎄 조금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기도하다가도 그렇고 생활하다가도 그렇고 이렇게 밥 먹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복을 받으셨다. 참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긴 하지만은 아버지 임종, 어머니 임종을 우리는 못 받잖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한 가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릴 때에 23살 때에 그 사랑하는 딸을 남의 나라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 가서 돈 좀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갈 때에 눈물로 보낸 딸이에요. 눈물로 보낸 딸이에요.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헤어져가 23살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늘 기도는 하지만 늘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집에 있는 5은 별거 아니에요. 떠나간 하나가 귀중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탕자가 나가서 다 hợp의하고 돌아왔을 때에 형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창기들하고 온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병들어 기어 들어온 이 동생에게는 이렇게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형이 들어오질 않고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 동생은 어떻게 왔다?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다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 덕분에 독일을 여러 번 갔다 오셨고 마지막에도 독일에 가서 딸 옆에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딸 옆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현실로 됐어요. 그래서 딸이 참 돼가지고 그저 얼마 며칠 만에 두 분 다 1년 차이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오늘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실 거구만. 보인다면.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로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채워놓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앞으로 어디다 채워넣으실 거예요? 천국에다 채워넣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셔서 아마 내가 장남이니까 내 자리를 잘 준비해 놨을 거구만. 더더구나 조금 기억하신다면 초대교회를 위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수장을 당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알곡을 창고 안에 쌓듯이 우리가 창고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절기도 해 따라서 달 따라서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상 절기도. 이 교회 안의 절기도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령을 하셨냐 이거야. 다시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부터 너희 타작마당가 시작. 절기를 내 하나님 아멘. 자, 결론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결론이 뭐예요? 누가 지켜요? 누가 절기를 지켜요? 집에 있는 모든 주인으로부터 노예 종들 이르기까지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 너는 온전히 뭐 할지?
즐거워할지라. 이거 오늘 여러분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무엇과 물상과 모든 물건과 생활 필수품과 생활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피를 흘릴 정도로 힘써서 애써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복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너는 온전히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손을 못 잡으니까. 하나님은 집사님 하는 일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19 지나가면 안 지나가도 축복 텔레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텔레콤이라 했더니 뭔가 싶어가지고 주변에 쳐다보고 축복 텔레콤이 뭐예요? 최준혁 집사의 사업장이요. 핸드폰 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전부 복되게 할 줄로 믿어.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참 정성 들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보기는 이래도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갔어요.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이래 안 돼요.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그래서 스타렉스 끌고 우리 숙희 권사님, 임연희 권사님 둘이서 부산 가서 잔뜩 사가지고 와서 차려놨어요. 주부에 보니까 누가 했어요 오늘? 최성민 형제의 가족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들어오신 지 3년 좀 지났지요. 3년 좀 지났어요. 전혀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 깊은 데 가셔서 그냥 묵상하시던 분들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오셔서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때를 따라서 항상 마음문을 하나님 열어주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정말로 저들이 믿음으로 정성껏 모든 것을 다 감당했어. 그래서 3년 동안에 와서 한 2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생기셨어. 그래서 직장 나가다 보니까 기도하러 못 나오셔. 그래도 틈틈 내가지고 기도를 하셔. 그래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첫째는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됐어. 아들 하나 있는데 그저 불만 날라갈까, 재치기 하면 튈까, 입 벌리면 들어올까, 아이고 큰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한국의 굴지의 회사에 3번이나 옮겼어. 예. 자, 어느 회사에, 유명한 회사에, 그 다음에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갭이요. 하고 또, 딴 데로 갔는데, 딴 사람들이, 그래 가면 떨어지면 어떡하냐. 안 된다 했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몸부림치가 돼. 또 갔더니, 또 한국에 또 포항제철로 갔어요. 그 가서 또 얼마 다니더니, 여기도 아닌 갭이요. 이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했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 유명한, 들어도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잘 말을 못하겠어요. 그 유명한, 아마 초봉이 이 전국에서는 제일 센 그 회사로 이번에 옮겨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오늘 이거 드리고 부모한테 또 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SUV?
SUV 차를 한 대 사들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 차 사준 사람 아직 내가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성도가 목사님 차 사준 사람은 있어도.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 주시려고? 복 주실 걸 인하여 너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래요. 온전히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다 초대교회는 복 주시려고 약속하셨어. 복 받게 된 줄로 믿어.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뭐 주사 맞으면 주사 맞았다고 백신 맞았다고 막 뭐 사건이 생기고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그렇게 맞아도 절대 아무 이상 없고 무사히 잘 지나갔고 나는 3번째 그저께 맞았는데 오늘 설교해요. 오늘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3번째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 아들이 김 목사가 아빠 백신 맞으면 힘들어서 안 되는데 내가 내려올게요 해놓고는 안 내려왔어 요게.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너무 바빠서 내가 못 내려가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간에 내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했어. 좋다. 다음 주 와도 되고 그 다음 주 와도 되고 네가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온나. 절대로 놀지는 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봐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주장한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예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보호해 주시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갖다 내놔도 손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 가서 뭐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 그래서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13절에 분명코 14절에 아니 어디 갔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내가 있다 없다 내가 가다가 엎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뒤로 자빠져 코가 깨졌다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깨졌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뭐. 절대로 입으로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요. 말은 뭐요? 말은 씨요. 이왕이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지. 불평의 씨를 뿌리가 되겠어요. 어떤 젊은이가 늦여름에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나무 밑에 가서 조금 쉬려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호두나무에 호두가 잔뜩 달렸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요. 하나님도요. 실수하셨다. 왜? 쳐다보니까 호두가 잔뜩 달렸는데 작년에도 저놈을 따가지고 까먹으려니까 어찌 까봐야 조금밖에 안 나고 가는데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 이왕 저렇게 호두를 매달아 놓을 만큼 저렇게 호두를 우리한테 주려면 호두 하나가 수박만 해야 그래도 깨야 먹을 게 있지. 저거 깨서 먹느라고 고생만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잠이 들었어.
잠든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두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코를 탁 쳤네.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가지고 손을 비볐더니 피가 났어. 청년이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호두나무 밑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참 잘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이걸 호박만 수박만 하게 했더라면 난 오늘 죽었지. 얼굴이 묵사발 될 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불편하지 맙시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닥쳐온 모든 일들이 정말 좀 불편스럽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이 평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를 외우기가 쉬워요. 뭐하고 붙으면 돼. 감하고 사과하고 붙으면 얼마나 좋아. 그나마 감사는 항상 열매를 맺어. 감과 사과가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색깔이 얼마나 좋아요. 컬러풀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저녁에 오후에 예배 시간에 다시 거기에 16절, 17절 두 절을 통해 가지고 또 1시간 40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느냐? 복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생활해야 된다고? 감사 생활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활 속에 내가 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되게 하되 입에 붙어있게 하시고 몸의 행동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장로님 비롯하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에, 대한민국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